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말씀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고발 고소건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어떠한 범법한 사실도 발견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는 어떤 그의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뒤에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빌라도의 제2차 신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정되는 재판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보시면 됩니다.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자, 여기서 명절이 되면이라니 명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유월절에 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풍습에 의하면은 유대 지방에서는 매년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을 석방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바라바는 누구냐?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등 이 로마에 대한 어떤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열심당원 또는 혁명가로 여겨집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유명한 죄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선동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체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빌라도의 재판대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적인 어떤 기대를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적 기대를 했었는데 그 실망감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살인은 했지만
민족 해방을 위해서 힘쓴 바라바, 이 바라바를 유월절 특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선동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러면서 혁명가적인 바라바를 더 우선으로 이렇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특사로, 유월절 특사로 지금 바라바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자,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빌라도는 사실 아무런 죄목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놓아준 특별 사면 대상으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는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딱 물어봤더니 이들이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고소가 일어났는지를 안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인 시기, 질투 때문에 나온 거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의 죄보다는 대제사장들의 이 악한 음모, 비방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특별 사면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관리나 로마 당국의 어떤 사안을 청원할 때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숫자로 구성된 시끄러운 대표단을 만들어 가지고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바라바가 석방되어야만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무리들을 선동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계속 소리 지르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과 또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 행정 최고 책임자예요.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최고 책임자고 사법 최고 책임자인 재판장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 재판장 빌라도는 법과 자신의 양심의 소리보다는 무리들의 이 판단의 판결을 맡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죠. 자, 13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시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했던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 역시 지금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그리고 돈으로 고용된 자들이 막 더불어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이 무리들도 함께 이 선동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무리들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무리들의 요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은 했어요. 십자가의 형에 처해질 만한 그 죄를 범했는가? 그러면 그 증거를 대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양심마저 마비되어 버린 이 무리들이 빌라도의 그러한 요구를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더욱 큰 함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이 무리들의 기대를 만약 저버리면은 이게 이제 밀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우려를 하게 됩니다. 또 로마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자신을 향한 어떤 고소가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사형에 처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의 법의 소리, 또 자신의 양심의 소리, 이걸 따르지 않고 흥분해서 막 제정신이 아닌 이 무리의 잘못된 소리를 따르는 오류를 범하고 만 거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입니까?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물에 자기 손을 씻는, 그러면서 흥분한 무리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너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세숫대에다 물을 손을 씻는 그런 장면도 연출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빌라도는 우리가 오늘도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에 이 기독교인들은 매일같이 빌라도를 예수를 죽인 자라고 신앙 고백으로 영원히 정죄하고 많은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영원히 정죄되고 말 겁니다. 빌라도는.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밀란, 소요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이것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거죠.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느냐? 이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빌라도가 자의대로 판단해서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 이 예수님을 처단하지 않으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군중들이 로마 황실에 빌라도를 고소하면은 자신의 총독직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가 옳고 그른지 이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이 입지로 정치적 입지 때문에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대중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빌라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빌라도는 종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씻을 수 없는 악을 행하고 만 세대의 성도들로부터 저주를 듣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안정, 이걸 위해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은 막 진실을 왜곡하고 또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출세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
처세에 능한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은 가증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결국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빌라도와 같은 삶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을 택하지 않으면 결국 뭘 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악을 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책임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어도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진리를 행함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때로는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잠시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유익을 포기하는 그 선택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선택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선택하는 결정의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나의 안정과 또한 세상 그 분위기,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는 자로 살아가겠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과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하소서. 아멘.